오늘은 행복한 가정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80년대 사회학자 조지 캘린과 제임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아주 흥미로운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건물에 깨진 유리창 하나를 갈아 끼우지 않고 한동안 그대로 놔뒀더니 이내 모든 유리창이 깨지더라는 거예요. 지나가던 불량배들이 보고 돌을 던지고 유리창 하나가 깨지고 두 개 깨지고 결국에는 모든 유리창이 깨지고 말더니 그 건물 자체가 흉가집이 됐다, 그런 사실을 발견했어요. 실제로 1980년대 중반에 미국의 뉴욕시가 그러했다고 합니다. 급속도로 빈민굴처럼 변질이 되어요. 이유가 뭐냐면 시정부와 경찰이 이 도시가 그대로 할레마되는 것을 방치를 한 것입니다. 낙서투성이었고 지하철은 위험할 정도로 더러워서 범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범죄 발생이 이렇게 높아지니까 연속으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산층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기업들도 교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시민들은 밤에는 물론이거니와 낮에도 길거리를 다니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려했습니다. 완전히 시 자체가 할레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서두에 꺼낸 이유는 오늘날 우리 가정이 바로 깨진 유리창처럼 방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도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이 점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이 깨진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깨지는 것을 방치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은 행복이 없죠. 여러분이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챙겨보니까 물질의 어려움, 그리고 또 부부의 관계의 갈등의 문제, 또 이혼의 문제, 혹시 또 사별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가운데서 가정을 그대로 방치하면 가정은 이내 망가지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이 안전해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이 깨졌어도 마찬가지고 깨지고 있는 과정일지라도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하신 대상은 인간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은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창조하고 보니까 아담이 그렇게 즐겁지 않은 거예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아담을 어디서 살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 맞습니다. 여러분, 에덴의 뜻이 뭐예요? 꽃집입니까?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에덴은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즐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유를 하셨어요. 아내가 없어서 그렇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가지고 하와를 착 만드셔가지고는 아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담이 처음 하와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뿅 갔습니다. 실천말로 뿅 가가지고는 와, 대단하다.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하는 것이 창세기 2장 23절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뼈 중에 뼈라 그랬어요. 뼈 중에 뼈를 뭐라 그래요? 통뼈라 그럽니까? 네. 살 중에 살 뭐예요? 통살? 네. 여러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최고라는 거예요. 베스트.
You are the best. 당신은 최고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이 가정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 이 가정이 완전히 망가지고 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깨지고 나서 보니까 아담이 지금까지는 베스트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그 하와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여자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로 하면 저 여편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변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정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참소의 영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인간의 관계도 깨져요. 가정이 깨집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관계가 깨지고 부자의 관계가 깨지고 형제가 원수가 되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행복해야 될 가정이 이렇게 불행한 가정이 된 거죠. 오늘 혹시 우리의 가정이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깨진 가정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지혜서죠. 잠언은 지혜서인데 잠언은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에서 중요한 것은 지혜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인이 지혜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일반적으로 지혜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예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건 아니에요. 서울대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건 지식이죠. 초등학교만 나와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얼마나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몰라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아닙니다.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퀄 뭐예요? 의인이에요.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악인입니다. 솔로몬이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 잠언을 대부분 솔로몬이 지었는데 솔로몬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잘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 10장 1절부터 우리가 보면인데 여러분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잠언서 10장 1절입니다. 잠언서 10장 1절. 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 자,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지혜로운 이들인데 그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네, 동그라미입니다. 여러분, 동그라미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문단이에요, 문단. 원래 원어 성경에는 있지 않지만 교부들이 독자들을 생각해서 이건 한 문단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10장 1절부터 자 2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2장 16절에 보면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라. 그 다음에 17절에 뭐가 나와요? 동그라미가 나와요. 왜? 이게 하나의 문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단은 375개의 격언이 나와요. 375개의 이 격언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은 375개 중에서 뭐에 관한 말씀이냐? 가정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냐.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은 재산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복한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산이 많고 적음, 재산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 질문을 해볼게요. 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가난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1번은 가난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고, 2번은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가정이에요. 몇 번을 원하십니까? 1번.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물어보세요. 저는 몇 번을 원할 것 같습니까? 저는 믿음이 없어서 3번을 원합니다. 3번이 뭐냐? 크게 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거든요. 여러분 웃으셨는데, 우리가 이제 자꾸 이 성경을 이런 식으로 딱 양분해서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가난하구나. 근데 가난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가난을 말합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복, 그러면 첫 번째가 뭐예요? 돈이죠. 돈이 많아야지 행복하다. 행복한 가정은 뭐가 많은 거예요? 돈이 많은 가정이에요. 아무리 모든 걸 다 갖춰도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최근에 헬스를 하는 그 헬스장이 새로 주인이 바뀌어서 개장을 했는데 화분을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 화분에 이렇게 그 덕담을 적어 보냅니다. 근데 그 중에 이러한 덕담이 있었어요. 돈 세다가 고이 잠드소서. 와, 난 장례식이 온 줄 알았어요. 여러분, 돈 세다가 고이 잠드소서는 축복입니까? 예? 축복이에요?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난하고 부하고가 본문의 관심이 아니에요. 뭐가 관심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여러분의 재산 목록 1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오늘 왜 가난을 말합니까? 가난해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 가정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장 마지노선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가정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행복한 가정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행복한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가정은 재물에 상관없이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로만 합니다. 여러분, 잠언서의 주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우리 비전홀에 있는 형제자매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떤 행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고 11조 드리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목장 모임에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분 물론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예배의 태도가 달라요.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예배하고 자기의 뜻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거죠. 예배가 중요하지만 예배의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존경하느냐.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은 벌써 눈빛이 다릅니다.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여러분 그 제자들 스승을 존경하면은요, 그 마음이 달라요. 자세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면 우리는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스 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17절에 있습니다. 17절이 뭐죠? 우리 같이 한번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채소와 살찐 소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미움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17절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채소를 먹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살찐 소를 먹고 서로 미워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1번인데 저는 3번입니다. 나는 살찐 소를 먹고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도 이 17절도 관심은 살찐 소와 채소가 아니에요.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행복의 기준을 뭘 먹느냐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과 먹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찐 소고기, 점심에는 돼지고기, 그리고 저녁에는 닭고기, 그 다음 날에는 양고기, 그 다음 점심에는 장어구이, 여러분 그렇게 먹어가지고 힘이 넘쳐가지고 서로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보다는 맨날 김치 먹고 팥뿌리 먹고 힘없어서 사랑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채소와 살,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관계냐, 어떠한 가정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먹어서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은 굶으세요. 김치만 먹으세요. 차라리 그게 낫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행복한 가정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고 어떤 관계냐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행복한 가정은 잠언서 17장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나면 정말 사랑할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요, 사랑이 많이 부족해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갈등하고 뿐만 아니라 분노하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30년과 4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가정에 많은 게 뭐냐면 분이에요. 분, 화내는 거. 옛날은 화내는 거 많이 못 봤거든요. 그러나 요즘은 화내는 가정을 너무 많이 보고 드라마나 영화도 보면은 분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친대요. 행복한 가정은 분이 별로 없어요. 불행한 가정은 분이 많아요. 화가 많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화를 많이 내죠?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힘 있는 사람이 화를 많이 내요. 가정에서 힘 있는 사람이 누구죠? 2부 예배 때는 여자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가정에서 힘 있는 사람은 남자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남편이 힘 있고 그리고 아빠들이 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 주로 남자들입니다. 물론 여자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잘 들으세요. 왜 화냅니까? 왜 화내요? 짜증나서? 환경이 안 좋아서? 갱년기라서?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분내고 화내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사람들은 가족원을, 가족 식구를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무시하니까 화내는 거예요. 우리 여기 남성들 있습니다만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직장에서 상무님, 전무님 앞에서 막 화내요? 와, 참습니다. 그리고 그 참는 화를 화장실 가가지고 대변기에다 다 쏟습니다. 왜? 상무님, 전무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내에게 그렇게 함부로 화낸다라는 것은 아내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 여성들도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남편에게. 뭐예요? 남편을 만만하게 여기는 거예요. 남편을 존경하고 정말 남편을 여러분들이 복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엄마들 중에서도 함부로 그렇게 자녀들에게 화내는 그런 엄마들이 많이 있어요. 무시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노하고 화내는 것을 감정적인 차원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화를 잘 내고 화내는 것이 나의 일상인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바로 구원 아닙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화내는 것이 구원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중직자들이 화내면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흐트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들 집에서 화내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큰 소리 싸움 그렇게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기분,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정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에요. 사랑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행복의 기준이에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몰랐습니다.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제가 철이 들고 그리고 참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서로 싸우지 않고 분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저는 가끔 얘기합니다만 우리 가정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한 번도 우리 가정이 불행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일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우리 부모님 하나님을 공경했어요. 우리 부모님 제 기억에 서로 큰 소리로 싸운 기억이 나질 않아요. 물론 안 보는 데서 싸웠겠죠.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싸우지 마세요. 자녀들 앞에서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남 흉보지 마세요. 특별히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목사 흉보지 마세요. 웃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거 다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오늘 저녁에 가보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큰 소리 내지 말고, 자녀들 앞에서 남 비난하지 말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고쳐질 수 있는 거예요. 깨진 가정 얼마든지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깨진 유리창 이론, 이 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이 된지 아십니까? 1995년에 뉴욕 시장에 루디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취임했죠.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줄리안이가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주요 거점에 CCTV를 설치해서 낙서한 사람들을 골라서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지하철 내부 벽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범죄를 집중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니까 시민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우리 시가 달라지는구나. 달라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시민들이 과거의 행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낙서를 하지 않고 쓰레기 버리지 않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정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깨진 가정이 있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혼한 가정이 있습니다. 정죄하지 마십시오. 오죽하면 이혼을 했겠어요. 여러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쳐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부부가 갈등하고 부자가 서로 힘들고 형제끼리 서로 원수가 되는 그런 가정들도 많아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방치하면 안 돼요.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분, 유명한 히틀러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바람을 피웁니다. 대상이 유대인이었어요. 그 어린 히틀러의 마음속에 원한이 생겼어요. 유대인 놈들 내가 보자. 여러분, 그 원한을 그대로 방치하고 그가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불륜을 저지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가정이 회복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가정이 치유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깨져도, 깨질 위험이 있어도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교회가 되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신학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은 교회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작은 교회다. 가정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가정은 하숙집, 어떤 사람은 여관으로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가정에 와서 그냥 잠만 자고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을 음식점으로 생각해서 내가 다른 데서 밥 못 먹으니까 식사하고 그냥 가는 것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우리 선비들은 가정을 뭐로 생각했어요? 도서관으로 생각했어요. 책만 읽다 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정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가정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교회 중에 교회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바로 신일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신혼부부들 여기 있을 거예요. 신혼부부들은 지금 개척 시작한 거예요. 교회 개척한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믿음 안에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다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목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목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목양하고 기도로 목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사를 하면 뭘 주냐면 교패를 줍니다. 우리 교패가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몰라요. 사전에 나올 겁니다. 아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저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왜 교패를 붙입니까? 왜 교패를 붙입니까? 이 교패를 붙이는 것은 내가 신일교인이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말은 여러분,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참 가슴이 아픈 게 뉴스에서 여러 가지 비리 가운데서 어떤 집을 비치는데 그 집에 교패가 보이는 그 장면을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신들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가정에서 크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듯 하자. 가정에서 어떻게 하듯 하자고요?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다 천사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다 성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성자처럼.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만 가면 마녀로 바뀌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거룩하러 가는데 집에만 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모습과 가정에서 모습이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가족 식구들에게 존경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목사로서 여러 가지 소망이 있죠.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제자훈련으로 복음전도로 그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는 존경받는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제가 성도들로부터 존경받고 우리 다른 목회자들로부터 존경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제가 존경받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제 아내입니다. 저는 제 아내가 당신 존경합니다 그러면 제일 기분이 째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야, 가끔 그런 얘기해요. 그럴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도 존경받는 남편이 되십시오. 존경받는 아내가 되세요. 존경받는 부모님이 되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존경받는 아빠, 엄마가 됩시다 하고.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다시 한번 존경받는 부모님이 됩시다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변합니다. 사회는 변합니다. 이 민족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누구나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아무리 거렁뱅이라도 가정을 시작할 때는 꿈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행복한 가정이 깨집니다. 깨진 가정이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혹시 깨졌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사랑합시다.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